일주일 동안 목사인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있을까? 사업은 잘하고 계시나? 직장 생활은 잘하고 계시나? 얼마나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로부터 나를 지키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 봅니다. 또 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들은 좀 아련하게 참 이게 무겁게 제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겠다, 좀 어렵겠다, 고생스럽겠다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나 혼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도우소서. 목사가 할 일이 뭐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손길이 위대하시니 도우소서. 목사가 할 일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달려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도우소서. 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를 위해서 세우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세우셨으니 그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꼭 내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해 보면서 때로는 염려 아닌 염려,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두 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다시 재미 조명을 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환경을 바꾸려면 우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또 유럽의 어떤 나라를 보니까 어제에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이 코로나가 이게 음성이 양성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추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봐도 왔느냐? 어느 나라가는 오늘 자막에 뜨는 거 보니까 포기를 했답니다. 추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걸리는 사람, 자체적으로 낫는 사람 이렇게 놔두겠다는 겁니다. 심한 사람은 고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제 놔두겠다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사회가 마비가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이건 사람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어쨌든 간에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이 바꿔져야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꾸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저는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에 90몇 명이 나타났고 지역 감염이 70몇 명이 나타났다고 오늘 아침에도 뜨기 일어납니다만은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래도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50명이 훌쩍 넘어서 160명까지 왔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적은 숫자는 아니다. 자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을 이런 극한 시대에서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를 제가 세 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양성자들과 동선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동선을 같이 하면 전부 다 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또 자가격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양성자들과 같이 이제 동선을 걷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석하는 일 없도록 하옵소서. 2m 거리 두기 하지 않습니까? 같이 차를 마신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같이 앉아서 2m 안에 들어오면 거의 80%는 다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심해 무증상 감염이라 해가지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나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같은 이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성자들과 같이 하나님 동석하지 않도록 하나님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제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표 면역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약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방약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치료약이 없고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슈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슈퍼 면역력을 주옵소서. 이번에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면역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테마로 항상 갑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하루를 열어가면서 이 기도 세 가지는 꼭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는 꼭 놓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이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부의 모든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바꾸다 그랬어요. 우리는 환경은 시시때때로 바꾸게 돼 있어요. 구구한 역사 가운데 정말로 신앙의 한번 그 변천사를 보았어요. 아담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아담은요, 범죄하기 전에 천국 시대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에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에덴에 살았으니까 없는 거 없어요. 불편한 환경 없어요. 죄악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안 써보는 거 없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환경을 진짜 망가뜨려 먹었어요. 환경을 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좋은 환경을 주면서 더 발전시켜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담은 이 환경을 망가뜨려 먹었어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 죄악시대의 노아. 여러분 엄청난 죄악시대이지만은 노아는요 그 환경을 바꿔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방주 지어서 자기 가정 구원하는 일에 만족했어요. 노아가 바꾸고자 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홍수가 내려오지 않는 거였어요. 홍수가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인류로 노아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것으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자기 가정의 그 구원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극복할 수 없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이제 훌쩍 넘어서 아브라함 시대, 자유 시대입니다. 이 자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오른대로 살아갑니다. 우상도 섬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네 가정, 너 자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셔서 그를 어려운 환경에다가 뭐 자기가 살던 친척 갈대 우르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고칠 수가 없으니 네 힘으로는 그 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으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끌어서 이제 나와서 민족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는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종의 시대, 모세 시대는 종의 시대 아닙니까? 애굽에 어쩌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의 공격을 모르던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기 시작해서 종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종의 시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저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 어감에서부터 그 종사에서부터 끌고 나오는 그런 시대를 환경을 바꿨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훌쩍 넘어서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의 평화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기를 시작하는데 뭐 무지기수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요 나라도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어려움을 구했다. 그러나 내가 지혜도 주겠지만 너에게 장수도 주겠고 뭐도 주겠다. 부도 주겠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 그런데 이 신앙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나라가 쇠망하는 길로 초석을 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전쟁과 포로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를 3번을 공략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만 공략한 것이 아니라 3번을 공략하면서 백성 다 잡아갔고 죽일 놈 죽이고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도 다 끄져다가 자기 나라로까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를 보면서 에레미야는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극한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고생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경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해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냐? 이런 환경을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환경은 시시때에 바뀝니다. 기후 환경도 바뀌지만은 세대적 환경도 바뀌고 신앙의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세기를 70년을 잡습니다. 80년을 잡습니다. 7, 80년 잡는데 성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우리가 7, 80년 살아오면서 적어도 뒤바뀌는 세상을 10번은 봐야 인생이 끝납니다. 그 10번은 봐야 뒤바뀌는 인생이 10번은 봐야 인생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 인생이 뒤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문제로도 다가오겠지만은 사회적 기반으로도 다가오고 유행으로도 다가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은 나의 유익한 환경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 네가 앉아 있는 자리, 네가 서 있는 섬기는 나라, 교회 이 모든 것을 네가 유익한 것으로 바꿔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난제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도 예언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대유행이 저는 팬데믹이라는 말을 미국의 용어로 썼는데 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저는 창궐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유행이 아니라 창궐입니다. 그냥 유행은요 막 따라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창궐은 뭐냐 그러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옮겨오는 거예요. 붙어오는 거예요. 이 창궐한다. 그래서 창궐하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행이 아니라 막 창궐.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이제 지금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몇백만 쪘다가 지금은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2단계 혹은 1단계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하루에 코로나에 이제 전염된 사람이 30만 명을 찍고 40만을 찍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창궐이죠. 창궐이 아니고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막 창궐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었던 제가 살면서 겪었던 최고에 있는 것이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조류독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우리를 이제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거 문제다 큰일 났다가 언제 어떻게 이거 잡냐. 그런데 쉽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도 쉽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가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래학자들이나 혹은 환경에 이제 뭡니까? 여기에 관계된 질병에 관계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갔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안 오겠느냐? 주기는 빨라지게 보다 더 큰 것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이 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환경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에 살면서 이런 질문을 이제 내 스스로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우리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더 힘든 일이 없으리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잘 바뀌고 대처하는 신앙이 돼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시련이 길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이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의 예산은 뭐냐면요, 적어도 이 기간이 물론 70년이라는 세월을 쟀어요. 2세대, 3세대에 들어와야 된다. 너가 지금 들어가지만 너가 들어가서 네 손자 세대가 되어야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단단히 마음 먹어라. 단단히 마음 먹어라. 단단히 마음 먹지 아니하면 스스로 고갈한다. 스스로 좌절한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금방 이 전쟁이 끝날 것 같고 포로에서 금방 돌아올 것 같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가서 결혼해서 자녀 낳아라. 네 딸과 아들들도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자 때 가서야 돌아올 것이니라. 70년이면 능히 그렇게 되지요.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두 세대가 지나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두 세대가 지나는 이 회복 기간에 70년 동안 너희들 어떻게 할래? 70년 동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영위해야 됩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직장이나 그 이제 사업장들이 나름대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봤더니 고속도로에 봤더니 뭐 이제 그 뭐냐니까 전부 다 지금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 줄로 안 치고 칸막이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손님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제는 뭐냐면 시간 속에서 싸우라. 쉽게 생각하면 먼저 친다. 길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늘길이 막혔어요. 외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제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길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올해 뭐 몇 번을 가려고 저도 적어도 이제 하늘길이 열렸으면 한 3번, 4번 정도는 외국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한 번도 못 가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더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니. 언제까지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시련이 긴데 미래보다 현실을 직삼이 사는 것이 극복하는 길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기독교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14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다시 가는데 이 140년 다 돼가는 속에 이렇게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제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환경,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죄악 시대에 이런 아주 죄악이 글끌려난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켰더니 결국은 자기 구원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아브라함의 환경은 아브라함께서 뽑아서 아브라함 가족이 민족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방법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게 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집을 짓고 거기서 떡밥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으며 너희 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을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8장을 제가 보시면 자, 그 시대에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1절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니까 느부갓네살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28장 3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아들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명예를 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예언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예언을 하는데 야 포로로 잡혀가지만 2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지금 에레미야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거든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자녀들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이를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들지 않도록 민족을 유지해라.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가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을 그냥 죽여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빼앗긴 성전의 기물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전부 다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우리의 선결과 예의지. 막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막 치우치면서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빈번한 그 논쟁이 많아요. 교계 안에서도 빈번한 논쟁이 많아요.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논쟁할 시간 없다. 논쟁할 시간 없다. 이미 코로나19는 왔고 이것은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치료약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방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예방약과 치료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신앙시키는 거다. 내신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물러가기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쟁으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신앙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고 이미 나라가 망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2년 안에 돌아오게 하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동했을까?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동했을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려고요?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다시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생각할 때 간단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선민 아닙니까? 선민으로 살면서 너희들이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 지나간 것과 다시 올 것을 잘 조합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초보적인 신앙을 다 넘어서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상통해서 지나간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교훈 삼아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앞으로 다가올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이게 기도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했을 때, 혹은 내가 믿음 생활을 이제 빡세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내가 다가올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이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계획에 맞춰서 환경을 바꾸는 일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을까? 1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야 묻지요. 예, 하나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부터 묻습니다. 이렇게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네가 본 것이 맞다. 너에게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었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여러분, 적어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 에레미야 눈에 보여요. 무엇인가 에레미야 눈에 자꾸 밟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부를 찍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너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쪽을 향해 되는 잘 보았도다. 너에게 이런 것을 내가 다 보여줬는데 이것은 정확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는 얘기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을 바꾸려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려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더러 또 무엇도 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조명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인지 몰라서 뭐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부교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깨닫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뜻 아무리 앞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책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미비한 것 같지만 주의 뜻에 따라 살면 거기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이 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 잘 드러난 구절이 어느 구절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은 구약입니다. 아직은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지만 그러나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영원히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 버전으로 우리 버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부르셔서 우리 자녀 삼으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레미야가 너희들이 거기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위면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면하십니까? 위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절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대에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기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절대 나를 병들어 죽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결코 이런 어려운 자리에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성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고쳐 쓰시고 바꾸어 쓰시는 것을 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말하기를 전능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죄악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바꾸어 쓰신다는, 마음보를 바꾸시고 육체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시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꾼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성도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바꾼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여러분들 자세를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 어김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께 바꿔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바꾸지 않으면 못 와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못 해요. 기도할 마음 주시고, 찬양할 마음 주시고, 섬길 마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바꿔주심의 역사, 고쳐쓰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를 드러내라. 너희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말씀하시는 11절 말씀을 쭉 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싸우며 소망 중에 거하며 열심히 싸우가라는 겁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무엇인가? 소망 중에 거하며 열심히 내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포로예요. 이들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도리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다가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환경이 다가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왜 사자굴이 앞에 다가오게 돼 있고, 왜 풀무불이 앞에 다가오게 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풀무불이 다가올지라도, 사자굴이 다가올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풀무불에 너 죽이지 않겠어. 너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고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을지라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내가 종이거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살아난다. 나는 다시 세움을 받는다. 회복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12절에 답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인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은요, 왕이 의를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왕에게 제사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는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어떻겠어요? 자기 나라를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근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 통해서 이미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 생각 망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예시를 했어요. 그럼 너희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환경 따지지 마십시다.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선포한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그랬어요.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환경 따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유가 많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니까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 세상도 이유가 많은데 교회도 이유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불식시켜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환경, 어느 거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 제가 말한 것처럼 인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주여 동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같이 앉지 않게 하시고 슈퍼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게는 하나님이여 면역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길을 먼저 선결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힘써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기도 들으시면 응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약기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예수여, 다윗은 예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예수님이 들으시니 멈춰 서서 오라. 이미 해결된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시차 문제예요.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이걸 빗대 소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들으시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안 올 수 있는 거, 응답이 안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만나주심에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14절 결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고통 참아라. 너희들 잘못해서 고통이 왔다마는 참아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앙 없이 하지 말아라. 네 신앙 지켜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 기도하면 나는 항상 귀를 열고 듣겠다.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에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이 하나님 악해졌습니다. 예배 환경이 매우 하나님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도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마음의 포로가 되어서 병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빨리 노인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향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서북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조한 것에서 여러가지 것에서 힘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